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뱀이 살살 와서 꼬드기죠. 야, 그거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악을 다 구분할 줄 알아. 신과 같이 눈이 밝아져. 이렇게 이제 꼬시니까 그때 다시 이제 선악과를 이브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전까지는 아무 관심 없는 게 이번에는 이제 아주 보암직스러운 거죠. 먹음직스럽게 바뀐 거예요. 이게 욕망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따름, 순이라는 거는 따르고 순응하고 쫓아가고 하는 행위는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보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갈등과 고뇌 속에 쌓인 사람보다는 충만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충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죠? 현명함이 바보스러움보다 좋아 보이거든.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좋아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 보이니까 현명하려고 추구해요. 학식이 많은 것이 좋아 보여. 학식이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학식이 많으려고 막 해요. 항상 이렇게 우리는 좋아 보이는 걸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좋아 보이지 않는 건 배척을 하는 거죠. 그게 위입니다. 항상 버리려고 해요. 버리려고. 그래서 현명한 내가 되려고 현명한 나를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질주를 하고, 그게 좋아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나, 못난 나는, 이게 현명함을 내가 쫓아간다는 건 뭐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명하지 못한 게 나 자체, 지금 현재의 나거든. 근데 이 나는 버리는 거죠. 요게 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허구의 나를 쫓아가는 거,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 요걸 위순상, 그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이제 분열돼서 항상 여여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안을 다 처연하게 보는 것, 우리가 여여하다라는 건 모든 걸 처연하게 볼 때 여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여하다라는 거는 그냥 항상 온통 평온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여여라면 그 죽은 거예요. 여여는 움푹짐푹하고 분노가 들끓고 죽을 듯이 막 끓고 지르고 볶는 여여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와도 그걸 내가 처연히 보는 상태가 진정한 여여지, 아예 들끓는 것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평평하다는 여여가 된다는 그 죽은 목숨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여는 내 안에 오욕 칠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내가 처연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여여예요. 그게 끓고 부글거리고 움푹짐푹한 상태에서 여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여여지, 내가 도를 닦고 수행을 했더니 그냥 평온하더라, 온통 평온뿐이더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목숨. 사람 송장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평평해.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뭐죠? 이 오욕 칠정이 마음껏 발산돼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오욕 칠정, 고뇌, 분노,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돼서 끌어오르는 상태가 우리가 생명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평범하게, 평이하게 볼 수 있는 달관된 마음, 요게 된다면 아무리 끌어도 늘 여유하게 돼. 그래서 여유는 평온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과 온 불평등이 들끓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유가 진정한 여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하다라는 거는 그 끓는 상태가 이루어질 때 진짜 여유가 일어나요. 그야말로 참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이런 갈등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좋아 보이는 건 내가 따르고 싶다. 그리고 안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거는 버리려고 하는 마음.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식현지, 이와 같은 현묘한 도리, 현지, 현묘한 이치는 알지 못하고 도로 염전,
괜히 공연히 도로란 말, 도로아미타불로죠. 도로라는 말은 헛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공연히 마음만 고요하게 하려 한다. 그러고 앉아서 이제 산속에 앉아서 마음 고요히 하자고 참선만 하는 거예요. 마음만 고요하게 하려. 그러면 마음 그냥 아무 외부 경계가 없으면 산속에 가만히 안 부딪히니까 마음 편하죠. 근데 우리 세속에 나오면 어때요? 스님들이 세속 나오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우리 삶은 산속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삶은 산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부딪히면서 좋아 보이는 것, 따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과 버리고 싶은 것들의 조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여기 세속에서 실제 도인이 나와요. 산 속에서는요, 도인 나오기 어려워요. 왜? 삶 속에서 부딪혀야 돼요. 이 온갖 번뇌와 장애와 이게 부딪힌 속에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모든 걸 초월된 마음으로 느긋이 바라볼 수 있는 경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외부 경계에 안 부딪히고 산에 앉아서 나무그늘에서 또 공기 좋은 데 앉아서 딱 명상 참선해요. 마음 편하죠. 그랬다 시장바닥 한번 딱 나면 팍 깨져요. 참선에도 벗어난 순간 깨져. 그래서 이거를 그 삼조 승찬 스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위순이다. 거슬려지는 것과 따르고 싶은 것에 내 안에 다툼,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괜히 헛고생만 하면서 이 도리는 모르고 이런 도리는 모르고 산속에 앉아서 마음만 고요히 하려고 한다. 수행한답시고 그래갖고는 도에 이룰 수 없다.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지금 때려주는 글이죠. 그러면 위순상쟁인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밖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금 좋아요. 또 돈이 있어. 좋아요. 내가 그 돈이 좋아 보여서 좀 더 가진, 남하고 싸우고라도 조금 더 뺏어온 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공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뺏어오는 거는 내가 그 업으로 나중에 손해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외부에 있는 이 물질이나 외부에 있는 어떤 사안, 외부 경계가 미순이 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자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순이 완벽하게 통제가 돼야 돼요. 내 안살림. 그러면 뭐죠? 우리가 내 안살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바보 같은 나는 안 되고 싶은 거, 요건 우리죠. 버리는 거죠. 바보 같은 나는 버리고 훌륭한 나를 갖고 싶어. 선한 사람, 누구한테나 참 저 사람 선하다, 참 좋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늘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쫓아가는 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악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아무리 날강도도요, 자기 자식 가르칠 때 선하게 살아라 가르치지, 이놈아 악하게 살아라, 사기치고 살아라 안 가르쳐요. 그 뭐야? 이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항상. 그런데 이 스님네들, 지금 이 승찬 스님은 신심에도 뭐냐,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너를 버리고 있지도 않은 저 가공의 너를 찾아서 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요 자리, 지금 이 순간 여기 네가 완전 무게라도, 다음 기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은 요 기절인데 다음 기절 원동태어람, 너 자체가 원만하기가, 원만하다는 건 원이죠. 둥근 원은 흠집이 하나 없어요. 우그러지고 쭈그러지고 완벽한 거죠. 원만하게 태어, 이 허공과 같다. 그죠? 허공이라는 건 뭐예요? 찌그러진 데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요. 허공 깨뜨릴 수도 완벽한 거죠. 그렇게 너 자체가 원만하게 태어와 같아서 무흠무결이다. 흠도 없고 결함도 없다. 남은 것도 남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체가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왜 불완전하게 보이냐면 더 좋아 보이는 쪽에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완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서 위순상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 위순상정에서 보면 왜 그런 이제 좋아 보이는 거, 안 좋아 보이는 것,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 훌륭하다는 것과 훌륭하지 못한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언어가 훌륭한 것, 훌륭하지 않은 것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훌륭한 것 따로 있고 훌륭하지 않은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조 조선 말엽의 최고의 실학자에서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으로 귀향을 가셨잖아요. 강진은 이제 귀향을 가서 귀향사를 할 때인데 초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귀향사를 할 때는 전혀 복록도 없고 재산도 못 갖고 가게 하고 당신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초가집에 혼자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주막에 가서 술을 한잔 막걸리를 한잔 하시려고 주막에 가셨는데 주막집 그 여자 주인이 다산 선생님한테 그래 대감은 뭐 먹고 살기로 물어본 거예요. 뭐 먹고 살라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해. 아니 저 술 파는 술집의 주모도 자기보다 나은 거야. 사는데 나는 깝깝한데 주모는 삶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묻는 거죠. 대감한테. 대감 앞으로 뭐 입에 풀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살게요? 뭐 살 거요? 하고 전라도는 부르니까 정량선생님 막막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모가 서당을 열이소. 서당을 열어서 애기들 가르침선 학비 받으면 먹고 살지 않냐. 그때는 이제 그 서당이라는 걸 하면 글 공부로 가르치면 그 보리 때 보리 한 말, 아이 한 명당 또 그 쌀, 그 가을 추수하면 벼 한 말씩 줬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보리 한 말 서당 선생님 갖다 주면 6개월 공부하고 또 가을에 벼, 쌀도 아니고 벼로 한 말 갖다 드리면 거기 학비요. 그런 식으로 학생 수만 좀 있으면 먹고 사는 거다. 근데 전장생이 보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 이제 서당을 엽니다. 서당을 여니까 코울리게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하는데 보통 7살에서 12살짜리가 제일 많죠. 보통 서당을. 근데 그 중에 강진 그 현의 아전 아들이 황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입교를 했어요. 거기에. 근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놈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서당에 오면 맨날 놀아.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고 그리고 서당 공부할 시간에도 마당이나 쓸고 자빠져 그 안에 그 다단생님 집 청소나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님이 하루는 불러서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러니까 황산 이 아이가 하는데 저는 워낙에 이해력이 딸려서 다른 아이보다 선생님 얘기한 말을 말귀를 잘 못 알아. 이해력이 너무 뒤떨어져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글을 읽어도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되니 학문을 할 제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은 완전히 젬병입니다. 도대체 뭘 들어도 까먹어보고 기억이 안 되니 저 같은 게 무슨 학문을 하겠습니까? 글을 읽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아예 지금부터 글 공부 집어치우고 그건 나한테는 아예 안 맞는 거니까 그 글 공부 외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근데 실제 이 황산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였어요. 요즘으로 하면 그 과잉 행동장애 이런 이상한 그래서 기억력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기억이. 그 다음에 이해력이 남의 말을 듣고 탁탁 파악을 하는 이해도가 치명적일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량은 딱 그 얘기를 듣더니 거기서 너야말로 학자가 될 소지가 가장 뛰어난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가장 학자로서 나가기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미순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너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왜 그렇습니까? 하고 꼬마가 물어요. 11살짜리가. 그러니까 첫째, 너는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남은 책을 한 번 이해력이 좋으면 한 번 딱 읽고 이해하고 책 던지는데 너는 이해력이 딸리다 보니까 책을 2번, 3번, 4번 읽게 된다. 그렇게 읽으면서
진실로 그 책 속에, 글 속에 있는 알갱이를 다 거둬들일 수 있으니 이야말로 학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네가 재능인 것이다. 둘째, 기억력이 없기, 다른 사람은 한 번 듣고 기억했으니까 그냥 치워버린다. 이런 사람은 학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다라고 하면서 대충 어림짐작하고 대충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항상 서적을 뒤적거리거나 근거를 뒤적거려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전거를 찾아가니 이야말로 학문으로서는 대성할 수 있는 자. 전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그 다산 선생님이 가장 아꼈던 책을, 국학책을 아이한테 넘겨줘요. 이제부터 너는 이 책을 갖고 공부를 네가 스스로 해라. 그리고 읽고 게으르지 마라. 늘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요것만 네가 간직하면 너는 학자로도 대성할 것이다 했어요. 다산 선생님 이후 조선 말엽 한국 실학사상, 그 다음에 한국 유학사상의 최고봉을 이룬 게 황산 선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조선 왕이 2차례나 불러요. 근데 황산 선생님이 안 가셔요. 배들에. 자기는 학문하고. 근데 굉장히 큰 그 학자로 대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말엽 한국의 모든 유학을 집대성하신 분이 황산이에요. 정약용 선생님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한테는 정약용 선생님 실학사상 때문에 유명했지만 이 학문적으로는 황산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본 정약용, 그러면 우리가 기억력이 없는 건 나쁘다. 그래서 학문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게 정약용 선생님 볼 때는 굉장한 장점인 거죠. 우리한테 단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딱 뒤집어 보면 진짜 장점입니다.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해력 부족이라는 건 단점이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해력 부족이 단점으로는 생각하는데 정약용 선생님 눈에는 그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가 여기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 상담을 오신 분 중에서 그 회사원인데 입냄새가 지독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거의 한 1m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같이 마주앉는데 이야기하면 냄새가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나요. 근데 이 친구가 하필 영업부서 직원이라고요. 맨날 상담다녀야 돼요, 영업부서에. 근데 이 친구는 일평생 그 입냄새 때문에 피해의식이 젖어서 남하고 막 항상 얘기하면 남자 새끼가 입을 이렇게 가려요. 그쵸,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앞에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 냄새 갈까봐. 그럼 앞에 앉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입냄새 확 나니까 고개를 휙 돌린단 말이죠. 그 상담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주눅이 대로 주눅이 들어서 대인관계가 무서운 거예요. 대인 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내 사이에 자신이 없고,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중소기업, 작은 중소기업에 영업부장 겨우 맡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찾아온 거예요.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입냄새 난 거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입니까? 대인관계에서. 그죠? 이 단점이에요. 근데 제가 조언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고 아무리 해도, 이제 처음 물어도 병원에는 가봤는데 병원에 별 치료해도 이건 근절이 안 된다. 태생적 이건 그 입냄새는 없대요. 그래서 별 치료가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나를, 첫째, 당신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나를 나는 이런 놈이니까 자꾸 배척해. 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런 사람이고 싶다가 아니고 입냄새 난 이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라. 첫째,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간, 앞으로 일주일간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기간 그 실험을 일주일 해보고 연장을 해서 한 달을 총체적으로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라. 첫째, 올라가면 상담이 또 바로 있을까 하니까 거의 매일 상담이죠. 이제는 올라가면 상대방, 나하고 상담할 사람하고 딱 마주치면 먼저 양해를 구해라. 저는 태생적으로 입냄새가 지독해서 1m 떨어져 앉아도 입냄새가 거기까지 풍깁니다.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제 몸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상담하실 때는 고개를 돌리셔도 되고 돌아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돌아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거는 개의치 마시고 제 그거를 멀리 앉으셔도 되니까 또 힘드시면 고개를 돌리셔도 됩니다.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해라. 그러고 상담을 해봐라. 이건 실험이니까 어디까지나 실험으로 해라. 그러면 네가 결과를 알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보면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뜻밖에도 자기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상대가 인간적인 신뢰를 너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감추고 이럴 때는 안 믿었는데 자기 약점마저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성실하고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상대가 인정하니까 상담이 안 살 물건도 사주고 실패할 상황인데도 그 안타까움을 오히려 상대가 같이 안아주면서 크게 성공하는 그 사회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나는 여태껏 내 입냄새가 인생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담에서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과연 입냄새가 단점인가 장점인가? 위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성경도 참 잘 읽어야 성경이라는 이런 경전은 모든 언어가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 거지것대로 읽으면 그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포교를 하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이제 예수님이 배 쪽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거칠게 치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저희가 죽겠나이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어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두려워 말라. 그러고 바람을 꾸짖자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기적이다. 예수님이 정말 바람도 꾸짖어서 재울 수 있는 기적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 가르침은 뭐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풍랑이라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이건 하나의 상황입니다. 위기인, 근데 제자들한테는 이게 위기예요. 뒤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코를 두렁두렁 고울 만큼 편안한 상황이에요. 과연 그 풍랑이 위기일까요? 평안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건 위기다, 요건 평안이다. 근데 위기도 평안도 아닙니다. 그 상황.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다는 이런 상황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인식할 때 위기로 인식하면 위기가 돼버리고 평안으로 인식하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평안이 제자들한테 위기였던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신화에 예수님 기적에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속 내용, 속살이에요. 기독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기적이야, 이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사안을 잘 꿰뚫어 보면 우리가 전도몽상에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 자체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은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기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자체가 위기인 거고.
요것이 위기로 활용해야 기회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기는 곧 기회, 기회는 곧 위기. 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기회란 뜻이고, 기회를 다른 말로 하니 위기라는 언어의 마술입니다. 우리가 언어 중독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갈라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까 입냄새를 다른 사람은 다 문제로 보는데 왜 중도는 그 사람의 장점으로 봤을까요? 그죠? 그리고 입냄새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더듬이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올 거예요. 저한테 상담은 사례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우리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선지식들이 할 말이 아무 탈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잘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의식하는 순간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앞전 시간에 얘기했죠. 마음 알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마음을 모르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범부는 자기 마음을 잘 아니 범부요. 중생이요. 성인은 자기 마음을 모르니 성인이다. 성인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 자고 중생은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자예요. 그러면 성인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을 내가 안 믿어. 안 따라가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시켜도 웃기지 마. 내 마음이 시키는 짓거리를 안 해요. 마음 불신하네. 왜? 내가 니를 모르는데 니가 시킨 걸 내가 왜 하냐? 그래서 성인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을 모르는 자가 돼요. 아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오만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내 마음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억지로 써요. 자, 우리가 발전인지 퇴본지를 한번 보세요. 현대 학문. 학문은 고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발전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사안을 계속 쪼개는 게 학문이에요. 쪼개고 분석적으로 계속 분할해 나가는 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론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학문을 우리 한 개인이 일생 동안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쪼개져 버려갖고 산더미처럼 쌓여서 우리는 아무리 파봐야 한쪽밖에 못 파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물리학 전체 분할된 이론을 알아서 물리학자도 지가 파는 요 분야 외에는 깜깜이에요. 다. 그러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학문이 산더미처럼 쌓인들 우리 삶에 무엇이 되겠느냐. 근데 옛 시절 사람들은 무식해. 또 학문도 그리 발달 안 된 대신 세상을 통으로 봤어요. 전체로서의 세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적어요. 지금 시절. 심리학자가 그렇게 많이 양산되고 심리 상담소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은 갈수록 많아질까요? 심리병, 그죠? 정신병. 이게 갈수록 많아져. 또 철학교로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세분화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철학이 아예 깃들질 않아요? 쪼개져 버리니까 철학이 없는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철학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진짜 철학 없이 살거든. 이렇게 학문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바보가 되고 있고. 자, 옛 시절에 미술은 이렇게 상정이 안 되는 시절에 천문학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주 천문학, 우주 물리학, 천문학. 지금 천문학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무엇인지. 천문학이 뭔가 하면 별과 별 간의 거리가 얼마냐, 별 크기가 얼마냐, 그 중력이 얼마나 나가는 별이냐, 여기서 몇 광년 떨어졌으며, 그죠? 그 사이에 그건 어느 은하계에 소속돼 있냐. 끊임없이 새별 찾으면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고대 천문학은 뭐죠? 점성술이었어요. 우주 순환 원리가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죠? 이게 점성술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우주 황대도, 북극을 중심한 우주 황도대를 한순회 할 때 1년인데 1년 한순회 할 때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우주 힘이나
또 조수간만의 문제나, 그죠? 별자리가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운명적인 역할을 하고 지구에 홍수를 일으키는지 태풍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됐건 우리 삶과 연관된 천문학이었어요. 근데 지금 천문학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천문학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과연 학문이 발달한 것인지 퇴보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위순위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으셔. 학문 발달한 거 좋아요. 뭐 발달 안 한 것보다 좋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발달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학문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배워라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삶을 잘 깨하느라 글 공부 조금 덜 해도 괜찮다 하는 게 옳은 건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요건 아니야, 요건 고대 피해 묵은 얘기고 이쪽이 좋아, 현대 과학이 최고야, 이쪽으로 맹목적으로 간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위순 상정의 의미는 좀 더 입체적으로 사안을 보라. 그러다 한편으로 기울어져서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이 되는데, 이와 같은 현묘한 도리는 모르고 괜히 마음 다스린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요 기절은 성경에 참 아름다운 기절들이 많아요. 그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 신약성서의 그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을 보고 뺏겨서 쓴 거예요. 이게 그 기준이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져서 통용이 되던 거,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 필사하고 자기 의견 덧붙이고 한 게 마태복음이 되고 마가복음이 돼서 원형은 누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침을 펴나가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기 이전 그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교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예비하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나가라. 곧게 닦아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등성이와 언덕은 낮게 되게 하라. 굽은 것은 곧게 하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하느님 주님이 바로 그 길에 임하시며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리라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서 뭘 얘기한가? 골짜기는 메꾸고, 그죠? 산등성이는 낮아지게 하라. 우리가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낮추라는 거죠. 버리고 싶은 거 버리지 않고 끌어올려주라는 거죠. 평탄하라. 그게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진리의 길은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다 그걸 좀 끌어내려. 그리고 골짜기는 메꿔, 우리가 버리고 아래로 쳐져 있는 건 메꿔,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원래 원형은 이사야서에 나와. 이사야 24장에 나왔던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걸 광야에서 요한이 세례할 때 인용한 거예요. 그게 사실 이사야서에 더 원형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낮춰라. 그 길을 주님이 다니는 길이다. 그게 바로 진리가 다니는 길이다. 그 진리가 다니는 길이 닦일 때 우리 모두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그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평온, 하나님과 함께 삶, 진리와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은 좋아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이 상황들 내 안에서, 그죠?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요것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버리려고 저기다 뒤쪽에 치워붙던 거. 아, 나 어두운 측면은 안 돼. 바보스러운 건 안 돼. 주눅든 거 안 돼. 못난 거 안 돼. 요거 다시 챙겨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 앞에. 이렇게 놨을 때 주님의 길이 평탄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후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죠.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3장 이어져요. 10장은 10절부터 쭉 이어져. 거기서는 10절에서부터.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묻기를 일반 백성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 중 남는 빵은 이웃에게 보내고 네가 가진 것 중 남는 옷은 이웃에게 나누라. 딱 돼요. 그럼 부를 얘기합니다. 가진 것. 부는 서로 나눔에 쓰이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탐진치,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 그죠? 부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자 좋은 거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를 굶주린 자에게 밥을,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눌 수 있는 부라면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갖는다는 거. 그랬더니 이번에 그 다음에는 세리들이 와요. 세금 걷는 우리 세무서 직원들이 줬거든요. 세리들이, 징수관들이 와서 요한한테 묻습니다. 선지자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정해준 율대로 징수하라. 정해진 율대로만 징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안에 세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 바깥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잘못 읽어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세리가 보죠. 자꾸 걷어들이는 놈이에요. 근데 내 분수, 내 운명, 내한테 주어진 그것만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안 주어진 걸 걷어들이면 도둑놈이고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것만 받으라. 걷어들여요. 그 얘기에 세리가 와서 물었더니 요한이 대답하는 건 우리 내면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와서 또 묻냐? 군인이 와요. 로마 병사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마라. 그리고 네 봉급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안에 군인이 누구죠? 억지스니고, 그죠? 억지 써서 우기고 남의 거 탐내고 하는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 쓰지 말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일반 백성이요, 세리요, 군인은 외형적으로 그 다 가르침을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든 신화예요. 그런 데는 와서 물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한테 주어진 것대로 살지. 그죠? 봉급만으로 살면 돼. 나한테 주어진 거다. 근데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살라고 합니다. 재능도 나한테 주어진 것만으로 넘쳐요. 근데 더 많은 재능을 닦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생을 해서 가요. 근데 결국은 뭐죠? 이런 얘기가 있을 때라, 그 이슬람 그 코란에 그 나오는 얘기인데요.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온갖 진기한 것들을 쥐었다 놓았다 잡았다 버렸다 하다가 빈손으로 간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빈손이 귀한 줄 모르고 산다. 요거예요. 참 아름다운 기절입니다. 코란에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 빈손같이 중요한,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요. 이 빈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쥘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빈손이야 라고 우리는 한탄을 해요. 빈손일수록 많은 걸 잡을 수 있다는 도리가 중요한 도리입니다. 이게 외부 물질만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내면에 내가
학문이라는 거는 일일이기요 그래요. 노자가 그랬습니다. 학문은 날마다 더하는 짓거리고 돈은 일일손이다. 매일같이 덜어내는 작업이다. 돈은. 그 뭐냐, 자꾸 갖다 쌓아놓는 것보다는 덜어내는 거. 빈손이 되는 거. 이 빈손이 소중함을 아는 거. 호란이 얘기한 거나 그 노자가 일일익, 일일손이라는 건 동일한 맥락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이 빈손이 천하를 움켜쥐고 있다. 우주도 움켜진다는 거죠. 내 이 작은 눈이 우주, 하늘, 별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내 눈이. 그렇다면 내 작은 눈이 저 하늘보다 커요. 우리가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작은.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작다고만 생각했는데 온 하늘 천지가 다 눈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 눈이 사실 큰 그릇이. 그러면 그런 눈, 그런 귀, 그런 입, 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나는 얼마나 큰 존재인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요. 난 정말 위대한 거야, 내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위대한 나를 버리고 조만큼 내가 더 이렇게 조금 더 현명해지고 싶어 하고 현명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이거 저 웃기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긍정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이 될 수 있는 도리를 알면 헛고생하면서 괜히 수행한다 뭔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쉽게 그런 위선 갈등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노자 한 기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자 3장에 보면 그 불상현이라고 합니다. 불상현하라고 나와요. 불상현 하면 불상현, 현인을 숭상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그 현인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도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욕심낼만한 물건을 내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는 현인의 정치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나 이제 우리 도울 선생도 그렇고 몇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치 얘기라면 우리가 그 정치인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백성이야. 백성은 저 밖에 있는 우리 국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안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인을 숭상하지 마라. 불상현, 현은 높아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지금 여기서 현을 숭상하지 않으면 내 안의 백성이 싸움질을 안 해요. 갈등이 없어. 분쟁을 안 해. 근데 내가 요거는 좋아 보이고 현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고 하니까 요걸 추구하려니까 실제 나는 아니잖아요.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 나를 짓이기. 그래서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현한 걸 숭상하기를 멈추면 그 순간 내 안의 백성은 평온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기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백성 역시 나예요. 내 안의 백성이에요. 자, 얻기 어려운 우리가 얻기 어려운 거 많아요. 깨달음도 얻고 싶고 현명한 사람도 되고 싶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싶고 남의 존경도 받고 싶고 다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람직스럽고 다 갖고 싶은 거 귀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내 안에 도둑심이 없어요. 도둑심은 뭐죠? 안 되는 걸 자꾸 끌어다 놓으려고 놈이잖아요. 내게 아닌 걸 저기
내가 현명한 걸 추구하는 건 내가 현자가 아닌데 현명해지고 싶어도 그걸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저거 갖고 오려고 하면 도둑질이지. 나는 나이지. 항상 나잖아요. 현명한 놈도 아니고 또 미루는 놈도 아니고 나는 나예요. 근데 저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거는 뭐예요? 현명을 좀 도둑질해 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자로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모든 건 내 안에 살려, 내 안의 이야기와 결부져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숨겨진 비유들이 다 보여요. 근데 글을 따라가면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그냥 글귀대로 하면 정치서예요. 지금 노자 한번 책 사서 한 50종류 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제가 하는 이야기 있는 거. 다 일반 정치인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백성이 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그렇게 해서 성인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한다. 알지 못하게 하고 욕심도 욕망도 못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민정치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백성이 아니에요. 내 안의 백성이 이제 지혜롭고 무지하고 이런 걸 떠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 짓도 억지로 써서 억지로 이루려는 유의행을 하지 않는 무의를 행하니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 속이 다스려지는 게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이 다 다스려진다는 얘기였어.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들 때 내가 또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그죠? 내 안에 더 똑똑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떠올릴 한 기자 불사면 하라. 현을 숭상하지 말랍니다. 요거 한 기절만 기억하세요. 현은 아까 좋아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현이 불쌍한 하라. 자기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또 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비워지면 모든 진리는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세계를 들어간다는 게 공부를 통해서도 안 되고 참선을 통해서도 도에 이르지를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문득 보는 거예요. 문득. 참선한 사람들도 참선을 10년, 13년을 했는데 안 와. 그러다가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발뿌리에 기와 쪼가리가 탁 체인데 기와 쪼가 딱 튕겨나가서 대나무에 부딪힌 딱 소리 듣는 순간 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이지 인과로 오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에 다가선다. 문득 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리만 알면 이제 따르고 나를 내가 내 안에 욕망을 얘기하지 바깥 돈 좀 더 버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또 욕심 좀 더 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물건 하나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는 거 이거 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실제 죄는 뭐냐? 내 안에서 내가 현명해지려고 내가 잘나려고 내가 더 똑똑하려고 하면서 지금의 나를 버리는 거. 요게 위승상제예요. 지금의 나를 버리면 어디서 나를 찾겠어요? 나는 내가 참된 나, 참 나로서 살아간다는 건 참나가 누구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잖아요. 환상적인 내가 아니고 깨갈딱 느껴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나예요.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나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살 때 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환상 속에 살았구나. 공중전하고 공중에 발을 딛고 살았지 땅에 착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땅은 탁 발이 디뎌지는 지금의 나로 사세요. 우리 현명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잘날 필요가 없어요. 잘나도 뭐합니까? 잘날 필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느 틈인지 어느 날 호련히 문득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드러난다는 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이게 깨우침이 또 깨어있는 정신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머리로 헤아려서 듣지 마십시오. 상상도 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듣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그냥 무심하게 들으시면 돼요. 무심하게 들으세요.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얘기 있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어서 산은 물이 아니고 물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지만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산이 아니지만 산은 마음이다. 헤아리지 마세요. 자, 잘 보십시오. 바나나는 바나나요, 지우개는 지우개여서 바나나는 지우개가 아니고 지우개는 바나나가 아니다. 그냥 헤아리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꼭. 바나나는 바나나인데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바나나가 아닌데 요놈은 바나나는 바로 마음이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나나에서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그걸 보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오더라도 그냥 듣고 나중에 또 반복될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 매번 요건 여러분의 귀를 키워줄게요. 이번 바나나 있죠. 지우개는 지우개지만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지우개가 아닌데 지우개는 마음이다. 여러분, 요게 마음이에요. 요놈의 마음입니다. 요게 마음입니다. 요게. 지금 정확히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 마음은 지우개가 아닙니다. 근데 지우개는 마음이에요. 절대 헤아리지 마세요. 헤아리면 안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요건 본문은 요거 끝날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지우개가 아닌데 지우개는 마음이다. 여러분, 요게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보시면 돼요. 그런 끝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